역대하 2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로 인한 고난과 연단을 위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과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또 환경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곤 합니다. 근데 가장 인생의 큰 비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경고에도 석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경고, 오래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 여호람,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니까 형제 국가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죠. 여호사밧의 첫째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아합의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을 침공하여 가죠. 군사 동맹을 맺어서 침공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을 뻔하고 살아나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배를 만들어서 경제 동맹을 했다가 배가 파산해 버리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나라가 흔들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고 가족들을 잃어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세요. 왜 경고하실까요? 첫 번째는 여호람의 죄악을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람의 죄악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가졌어요. 첫째는 자기 나라에 속했던 에돔, 이 에돔 족속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도 창자에 병이 생겨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스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주변 나라에 군대가 협공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들들은 한 명만 살리고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인생의 고난이 어디 있어요? 몸은 개인적으로 중병에 걸리고 가족들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후궁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피폐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왜 여호람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요, 여호람이요, 북이스라엘 아람 가문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여호람은 지금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할아버지가 아사였고 여호사밧이 아버지예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야합의 길, 음란의 길, 바알을 섬기는 길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동맹을 통해서 이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안정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의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사밧이요, 이 여호람이 장남이니까 왕위를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들에게는 성을 주고 재물을 줘서 서로 형제 간에 싸우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권세가 딱 안정화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죽여요. 아우들을 죽여요. 이게 13절은 엘리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합 집안의 길을 따랐고요. 두 번째는 자기보다 착한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을 똑같이 다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였대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 음행이라고 말하면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남유다가 못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우리 언약의 주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있었습니다. 경고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이 배반합니다. 이 에돔이 배반하여서 스스로 왕을 세워서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에돔을 완전히 복속시켰던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에돔을 복속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복속을 시켜가지고 150년 동안을 석국으로,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석국으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형이 아우를 섬길 거라는 이 말씀대로 에돔이 남유다에 속해가지고 150년 동안 있었는데 여호람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독립해버립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진압을 실패해요. 그래서 에돔이 이 여호람 시대 때 독립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림나가 또 독립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림나는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요새입니다. 요새로 되게 중요한 도시인데 역사적인 사실로 보게 되면 이 림나에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살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그 림나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람이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의 집안의 그 신앙을 따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경건한 공동체가 여호람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야는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합 시대 때, 그렇죠? 갈멜산에서 싸웠던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의 편지를 보냈대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뭡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는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거기에 오히려 고집불통스럽게요 계속해서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을 것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아무리 악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의 앞에 두는 등불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을 통해서 여호람은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여호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번 경고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 경고를 주는 것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지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때가 될 때 세우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